것이 아니라 끝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역사하고 다른 차원이죠. 오늘도 그래서 새 시대에 새 은혜를 받고 또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라고 하죠. 오순절 날이기도 하죠.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엘 2장 28절 32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후에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만민에게 부어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구약에서 예언된 것들이 성취되고 또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성령 강림이고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실현되는 모습입니다. 신약 때에도 예수님께서도 또 약속한 바가 많이 있죠. 공생의 3년을 다 마치는 시점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와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곧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할 때가 올 텐데 또 있지 못할 때가 있으면 또 다시 찾아와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것도 불안하고 세상 이곳저곳을 봐도 하는 일마다 불안, 초조, 공포 그 자체인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그래도 기쁨이 있었고 또 기적을 체험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절이었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안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노라 하면서 새 계명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새 시대에 새 계명을 주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고지하시고 요한 복음 14장 1절에 3절 말씀 보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거초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 복음 14장 16절 말씀 가운데 그 처소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17절 말씀 가운데는 그와 같이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 후에 이 성령이 오면 그날 이후로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것을 보리라. 이런 성령 안에 처소를 삼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태여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가운데 내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라. 공생애를 통해서 가르쳐준 모든 것들이 성령이 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왜 무엇 때문에 어째서 이런 일을 하셨는가를 낱낱이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낱낱이 가르치시고 또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 가운데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성령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성령님이 성령 자체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이 약속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을 낱낱이 증거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평안을 누리라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따라서 하늘 세계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관계가 있는 것을 이제 제자라고 하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이런 말씀을 하신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졌고요.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믿는 자들이 있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지금 계속 새 계명, 새 방언, 새로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존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타성에 접어든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뭔가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세례로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성령이 세례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런 일들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낱낱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먼저 약속한 것에 대한 성취예요. 그냥 무턱대고 임의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계획된 내용대로 그대로 일어난 그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 강림의 의미이고 그 현장이 오늘의 현장이며 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일어날 때 어떤 변화의 새 물결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성령이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오순절이라는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는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모습을 보면 성령이 언제 임하였고 또 어떻게 임하였고 어떤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현장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이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가운데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아무 때나 임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 때 오순절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3대 절기가 뭐였었죠? 예, 유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 기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마지막에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이 3대 절기를 모든 남정들은 그때는 여호와 앞에서 그 모든 남자들은 나와서 자기 자신을 보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가 무엇임을 알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초실절. 자,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곡식이 삭시 나와서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 후로 또 50일째 기다렸다가 이제 보리 이삭이 맺히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여호와 앞에 가지고 가면서 그것을 흔듭니다. 새 소재로 드립니다. 새 것이라는 거예요. 흔듭니다. 요제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새 소재를 드리려고 아버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일곱 안식일이라는 건 7일에 49이지 않습니까? 그 수요를 채운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첫 알곡이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또 그때 알곡이 나오는 그 즈음이 오순절이라는 말입니다. 초실절 이후 50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온 그 이후에 50일째 되는 그날 성령이 강림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초실절을 의미하고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에 많은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 보이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보좌 우편에 가셔서 승천하셔서 10일 후에 정확하게 50일 만에 부활하신 50일 만에 성령께서 강림하게 되신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이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낸 성령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보혜사로서 헬퍼로서 우리가 혼자 살아가면 외로워요. 또 불안합니다. 공포 속에서 세상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때 옆에 와서 헬퍼로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어, 내가 세상을 창조한 자야, 내가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헬퍼로서 우리 주님이 계시고 또 다른 헬퍼로서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해야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순절이 정확하게 이르렀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120명의 사도들이 같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왜 모여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그 모인 온 무리 가운데 무엇이 나타납니까? 성령이 나타나서 성령께서 그들을 이루시고 또 그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오순절은 그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오순절을 지키는 그런 날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을 받은 날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이 따로 있고 또 출애굽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애굽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종교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실. 근데 세상 애굽에서 믿었던 하나님은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이고 내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신을 골라서 믿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서 올라와서 이 계명을 받고 보니 나는 너를 애굽의 땅 종됐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라 하면서 십계명을 주면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30년 만에 애굽에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한 대로 구원해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작정 하나님 높은 신이여 최고의 신이여 이렇게 믿는 이방인들 누구라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가짜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다가오셔서 약속을 믿고 약속을 구하고 약속이 이루어진 그 실체로 장차 약속의 실체되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흔히 말하기 쉬운 하나님 믿는지니까 걱정하지만 아니에요. 약속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오순절날에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러한 오순절날에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가운데는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너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다 성령을 받은 자는 이와 같으니라. 결과만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잡으려고도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의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바람은 임으로 부는 거예요. 인간이 성령 주세요 때 뜬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때 되면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줄 때 즈음에 기도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때가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때가 가까우면 이제 기도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하늘로부터 오는 영이고 또 임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또 바람같이 임하는 거죠. 바람같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에게도 큰 어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120명이 앉은 온 집. 이것은 집단적으로 임한 겁니다. 한쪽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공동체, 온 집에 한꺼번에 임한 거예요. 이 장차 공동체를 형성할 것을 미리 예고하는 겁니다. 온 집에 가득하여라고 하는 그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듣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3절 말씀 같은 경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니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이 하나씩 임하였다. 전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씩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했는데 하나씩 그 앉은 사람 그 각 사람에게 불이 혀같이 그에게 임하고 이 사람에게도 임하고 이 사람에게도 임할 사람에게 하나씩 다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각 사람에게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불하면 갈라지는 걸 말합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심판과 구원이 하나씩 하나씩 각 개인에게 일어난다는 개인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모든 각 사람들에게 임하여 있는 그 모습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였다는 거예요. 구분입니다. 이제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과 같이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태워 사라지게 만드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진다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되는 시대가 오는데 성령이 오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는 정말 절호의 기회고 정말 기쁨의 그러한 성령이지만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정말 곤욕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성령 임할 때 이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면 압니다. 어떤 자는 구원받고 어찌할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있는가 하면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런 일이 나누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또 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불의 혀 같은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입이 열려서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 스스로 말한 겁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입으로 하는 거하고 성령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것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방언은 사투리입니다. 애국어예요. 그렇다면 이 방언을 말할 때 다른 언어를 말할 때에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들었습니까? 8절 말씀 보니까 그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 속에 많은 무리들이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 갈릴리에 난 사람이 방언으로 말았는데 왜 각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일일이 자기 말로 알아듣게 되었을까? 알아듣는 그 역사가 성령께서 그 말을 하게 함으로써 말을 듣는 자들도 말귀가 열려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귀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은 그냥 순수한 우리들의 말이 아니에요. 그 다른 언어로 말할 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말 속에는 의미를 우리가 싣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냥 말 자체를 하는 것으로 끝입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내용. 그렇죠? 옆분에게 인사할 때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인사할 때 안부를 전하고 사랑합니다 이 얘기지 사랑합니다 이 글자를 전달하려고 옆분에게 인사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글자 속에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하듯이 언어, 다른 언어, 방언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말로 통해서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것을 알아듣더라고요. 그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11절 말씀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이 말을 각각 알아들었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고 해요. 이 방언, 언어, 이 방언을 들음으로써 그 속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데요? 저와 여러분에는 희망의 메시지인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골고다에서 그동안 그 전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죗값을 지불하는 그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많은 사역이 있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일을 최종적으로 절정에 이르는 것이 십자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작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은 다 큰 일이지만 정말 우리에게는 크도다. 이 큰 일을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이 방언이 사실 복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냥 언어를 짓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자들이 알아듣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에는 서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언어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잘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노아 홍수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리석을부터 악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전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모여서 흩어지는 것을 면하고 자기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 대를 쌓고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의 위대함, 인간의 우수성, 그래서 기고만장하며 교만을 떨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로 오르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탑을 쌓고 있을 때 그것을 흩어버립니다. 어떻게 흩으실까요? 바벨탑을 막 흩어버립니까? 아니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듭니다. 그전에는 말이 하나였고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서로 대를 쌓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다 이런 교만을 떨었던 것이 한순간에 싹 흩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서로 흩어지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소통하지 못할 때 흩어집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흩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흩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흩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소통하지 못할 때 흩어집니다. 이 나라 저 나라가 서로 교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서로 간에 말귀를 못 알아듣고 서로 애교 관계 속에서 관계가 잘 형성되지 못할 때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 모든 민족들은 전 지구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되면서 그들이 사는 목적도 몰라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생존으로 살아갈 때 이제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왜 사는 목적과 살아가는 그 새 시대를 알려주기 위하여 이제 방언을 말하게 함으로써 이 방언의 이 언어가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언어는 다 달라도 그 내용은 같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자는 우리 구주 예수이십니까? 그럴 때 누구예요? 예수예요. 사람은 다 달라도 하나로 통일되는 이름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은 다 이곳저곳에서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언어는 어떻게 달리 언어를 표현해도 그 언어의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통치자다. 이런 것을 다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일하게 말하는 자들이 모이게 됨으로써 교회가 탄생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어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옆분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 속에서 소속된 자로서
우리 주님이 통치를 안고 우리는 불안 공포로서 떠날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기쁨을 누리고 영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방언을 말함으로써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게 되었는데, 그 방언은 사실 이 각국에서 왔는데 어디로부터 각국에서 온 자들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뭐 아라비아, 갑바도기아, 저 로마, 바데인, 애굽 등등 15개국. 그러니까 전역에서 지금 애굽에서도 오고 아라비아에서도 오고 전역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왜 그때 사람들이 그 각국에서 모였을까요? 예루살렘은 순례객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유대인이 흩어져 살았는데, 흩어져 살아가는 그 유대인을 디아스포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흩어져 살아가는 자들이 항상 1년이면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는데, 유월절이 있고 또 오순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더 나아가서 수장절일 때 또 올라올 거예요. 근데 유월절 때 지금 50일 전, 지금 그날에 오순절 날 50일 전에 이미 유월절을 경험했을 거예요. 유월절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거 아닙니까? 순례객들은 그 많은 수백만이 그곳에서 그 장면을 보았을 거예요. 온 천하가 높은 곳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직접 목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유월절 다음 안식일 다음 날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소식도 들었을 겁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약 40여일 동안 이 지상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후에 지금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타하고 임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 놀랍도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변하여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배신해도 말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배신하지 않고 언제나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헬퍼로서 또 우리에게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우리에게 기도하게 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응답을 하심으로써 의사소통도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탄식함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죠. 이러한 놀라운 우리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아까 같이 방언의 내용은 무엇일까 봤더니 복음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큰 일인데, 그들이 보고 느꼈던 것,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단지 어떤 죄인이 죄를 져서 그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형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신성 모독죄로 저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성령 받기 전에는. 근데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큰일을 보니 바로 이것이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그를 죽게 함으로 너희를 살리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알아듣는 귀가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못 알아들으면 뭘까요? 심판입니다. 그러니 방언은 복음으로서 우리들에게 알아먹는 자는 구원이요, 알아듣지 못한 자는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오늘 마지막 절 13절의 말씀에 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들도 술에 취했다.
근데 또 이전같이 그렇게 흐랑망탕한 그런 술에 취했다는 것이 어떤 술이 취한 것 같이 보이는가 보더니 새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볼 때도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조롱하는 자들도 그냥 술에 취한 건 한데 이것은 이상한 그런 술인 것 같아. 새 술에 취한 것처럼. 새 시대라는 것 그들도 어렴풋이 알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못 알아듣기 때문에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또 조롱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어떤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그 일을 하셨고 그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어찌 알고 회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니 그런 것이 대명천지에 이런 날 우리도 바빠 죽겠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것이 무슨 소리야? 그런 조롱하는 소리 하지 마. 예수 믿으라고 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거절하는 자도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로 심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런 방언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 돼요. 이것이 방언으로 들려야 돼요. 근데 그것이 도저히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소리는 이와 같이 방언과는 달리 우리 서로 간에 대척점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것이 우리들은 큰 기쁨의 언어요, 소통의 언어이지만 저 심판받을 자에게는 헛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은 예수 믿는 것보다도 세상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업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소리를 하면서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헛소리 하지 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서로 헛소리예요. 근데 진정한 여러분 물어보십니다. 우리 방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헛소리일까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일까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귀가 먹어버리고 눈이 어두고 말이 막혀버리는 저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늘 언어를 알아듣는 자는 소통이 되고 하늘 언어를 알아먹지 못하는 자들은 불통이 되어서 그대로 지옥불로 꺼져가는 겁니다. 지옥불로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도 이 알아듣지 못하는 자,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율법을 주어도 알아먹지 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뭐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방인들, 바벨론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 방언을 쓰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막기를 못 알아듣는 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어떨 때 징벌을 받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범죄함으로 인하였을 때 방언을 쓰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 방언을 쓰는 그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을 받을 때 그 바벨론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잘못으로 인하여 회개하라고 하는 그 소리구나를 알아듣는 자는 소통이 돼서 구원되지만 바벨론이 그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살아가는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 침공했을 때 영원히 그 침공하는 그 뜻과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자들은 그냥 그대로 멸망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현장이고 그 성령이 임할 때 우리들에게는 아까 같이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임할 때 온 집에 가득했다고 할 때는 온 집은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장 13절의 말씀 가운데 12장 13절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세례를 받는 자들이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하나교회인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 속에 있는 복속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연히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개인 구원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심판 속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심판으로 남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 속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8절 그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요. 사도행전 그렇기 때문에 성령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리라예요. 증인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되게 만들겠다는 게 분명히 그 사역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오신 성령의 강림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 고요의 공동체와 개인 구원과 또 그리스도 성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